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부정한 종을 세워서 한빛신앙연구원 오늘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케 하여 주셨사오니 부족한 종의 둔한 입술을 온전히 성령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방송을 통해서 청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씨로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시간 갖겠습니다. 아마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또한 이제 방글라데시나 타국에서 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 유명하셨던 대중가수 최희준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최희준 씨의 인생곡 또한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 중에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하숙생의 가사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없이 떠돌다가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러한 가사인데 그 가사가 매우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또한 종교적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나는 과연 어디서 온 누구이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어쩌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이제 생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선포할 때 나는 과연 어디서 왔고 나는 누구이고 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는 죽으면은 어디로 가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계시록 21장 4절로 갑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하시기 전에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즉 우리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관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합의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계시록 21절 4절로 간다고 했는데 계시록 21절 4절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는 길, 그 인생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떻게 부모님 통해서 와가지고 이 땅에 육신의 생명대로 살다가 이제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그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셨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이르매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어머니 태중에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지만은 그것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러서 이 땅에 우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재질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모든 피조물, 모든 피사체 물건들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다 만들어진 재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기 2장 7절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숨.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물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서 우리의 모양을,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형상과 모양이 특별히 다른 뜻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중복, 반복되는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쁘고 즐겁고 고맙고 감사하고 이렇게 비슷한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해서 생명이 됐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어넣은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동시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양심이란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관계성, 창조성, 도덕성, 인격성 이런 것들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으로 만들어졌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지내시기로 그랬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추방당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관계를 회복하고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데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은 우리가 자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셨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신 것입니다.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이고 성령의 도심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7절 말씀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자식이 부모의 가업을 유업으로 받기도 하고 재산도 상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 아주 특별한 인물들 아닙니까?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대단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권세를 입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리고 14절에서 너희는 세상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죄악으로 창고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소금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동시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기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향기가 있으면, 꽃이 피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향기는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믿는 사람이다 하고 드러내고 입으로 나발 불고 다니지 아닐지라도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의 행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도록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 향기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갔을 때 참 예수 믿더니 사람이 참 달라졌어. 어떻게 말을 저렇게 이쁘게 하냐. 참 저 사람 말을 듣고 있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언제나 표정이 밝고 좋아. 그리고 매사가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그 사람들에게 달라지게 보여질 때, 그것이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스스로 나는 예수 믿는 자요 드러내지 아니할지라도 행실에서, 즉 나무 열매로 그 나무를 알듯이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동시에 향수는 오래될수록 아주 숙성돼서 깊은 향을 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통과하고 눈물로 그 자란 믿음은 깊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느낄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향기의 근원은 내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꽃이 꽂혀 있는데 이 화분이 향을 내는 것도 아니고, 꽃병에 꽃이 꽂혀 있다면 그 꽃병에서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꽂혀 있는 곳에서 향기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향기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향수도 병에, 닫힌 병에 그냥 담겨만 있으면은 향이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내져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져서 바로 우리의 삶, 말씀드렸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에서, 말에서 그리스도 열매들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말에서 향기가 나고, 우리에서 눈물의 향기가 나고, 기도에서 향기가 나고, 그리고 사랑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야 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뭐 편지 쓸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다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들이 굉장히 짧습니다. 시간들이.
예전에는 일일이 필서를 해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보냈습니다. 그곳에는 사랑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 사연들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편지가 누구에로부터 온 것인가, 또한 그 편지 속에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인가,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너희는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럼 편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뜻이 담겨져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쓰셨다고 그랬습니다. 동시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성도의 마음판에 하나님께 쓰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리고 온유가, 긍휼이, 용서가, 그리고 진실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편지의 사연이고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출석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읽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읽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편지하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얼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자식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정말로 칭찬받는 그런 모습을 살면은 그 영광 누가 받습니까? 부모가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참 저 부모는 자식을 저렇게 잘 키웠을까? 우리 자식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상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 땅에 와서 왜 살아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내 뜻대로 좀 살고 가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 28절에서 복을 주시며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륙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어요. 동시에 상륙하고 번성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종족도 번성해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양산해 가야 됩니다. 전도를 통해서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고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동시에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은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물건들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것,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들의 형상, 즉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화되어 갈 때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편지, 즉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그 아름다운 복음을 널리 증거하라고, 전파하라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냥 먹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한바탕 그냥 잘 살다 간다 하고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갈지 모르지만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꼭 전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또 기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눈물로 예배드리는 사람,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서 봉사하는 사람, 교회생활 하는데 기도도 대표 기도 세우면 나는 그렇게 못해요 하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 무슨 일만 있으면 가장 먼저 뛰어가서 몸으로 열심히 헌신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못하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은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자기 삶이 고단해서,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도 무거워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와 그리고 이웃의 형편을 알고 병든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이렇게 각각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다 맡은 바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것도 있듯이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듯이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명을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빛신학원에 이 거룩한 단위에 와서 부족하지만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그러면 살 것인가? 마태복음 22장 37절 그리고 39절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섬기고 돕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앞만 향해서 빠르게 달려간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빨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방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가는 방향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개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시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길,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환경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 세상 것을 바라보고 마음이 분정한데 그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은 지금 이 땅에 머무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어찌 보면 이중국적자입니다. 이중국적자. 대한민국에 주민등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대한민국 국민인과 동시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었으니 이미 하나님의 호족부에도 우리는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람이 겸손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네 하나님과 함께. 미가서 6장 8절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온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숙성이란 그 노래 가사말 중에 구름이 흘러가도 정처 없이 흘러가다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라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왔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면 우리는 누구든 심판에 서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의 장막집, 우리 육신이 장막입니다. 내 안에 영원히 머무르고 있는 우리는 장막이에요. 장막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건 무너질 때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집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예비해 놓으시더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께서 가셔서 예비해 놓고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머무를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집,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 예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신 곳이, 우리는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갔다가 주님 오실 때 다시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형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입니다. 동시에 육신의 생애로 끝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다음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면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와서 계시록 21장 4절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곳은 눈물도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고가는 것이 없는,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곳.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겠습니까?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고, 그리고 아픔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그냥 기쁨과 웃음과 그리고 찬송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 땅에 정붙일 것이 아니고 밀어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도서 12장 13절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들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러면 나그네로 왔던 그 인생 길을, 그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가 왜 살아야 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를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길은 길어 보이지만 잠깐입니다. 인생은 아침 안개 같다고 그랬습니다. 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나그네 같다고 그랬습니다. 거름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간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길은 엇갈리기도 합니다. 송대관 씨가 불렀던 차피 한 장인가, 거기 보면은 차피 한 장 손에 들고 떠나간다네. 나는 하행선 너는 상행선, 차창에 몸을 기댔다. 인생은 운명이 길이 엇갈렸지 않습니까? 교통수단이 하도 여러 가지니까, 오고 가는 길이 다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엇갈릴 길이 없어요. 단 하나, 들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표만 가지고 있으면 그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영혼을 준비하는, 그리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보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가 발견되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